아멘. 생명운동 특별설교 물과 생명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운동을 펼쳐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연명하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첫 주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건강하라, 강건하라,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라. 말씀에 순종하여 2026년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 줄이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제로 공부할 때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도 말씀만 기록하고 이런 내용들 기록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 잘 기록해서 어렸을 때부터 새겨야 됩니다. 새겨져야 실천이 되지 절대로 실천이 안 됩니다. 주의 응답이라 믿고 물 생명, 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주제니까요. 그래서 우리 물의 신비, 물의 중요성 제대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고 성령을 생수라 비유했고 말씀을 생수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육 간에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육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과 생명. 첫 번째, 탈수는 질병의 시작이다. 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출발이 탈수입니다. 물 부족입니다. 영적으로도 모든 문제의 출발 지점이 말씀 부족입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할 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 영육 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인데 탈수가 되면 산소가 독이 됩니다. 산소 없이 인간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잖아요. 공기 속에는 약 20에서 21% 정도의 산소가 들어있고 누구나 공평하게 산소를 마실 수 있는데 산소의 역할이 뭐냐? 폐와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전달이 돼요. 산소의 역할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사용이 됩니다. 이때 영양소를 태울 때 우리가 자동차가 붕 하고 매연이 나오듯이 활성산소가 나와요. 연탄을 태우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가스가 나오듯이 이 연료를 태울 때, 에너지를 태울 때 가스가 나오는데 이 가스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침투해 있는 병원균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좋은 쪽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예 우리 몸을 해치는 용도로 쓰이느냐는 우리 몸 안에 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서 들어온 각종 화학물질,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축적된 물질을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세포가 손상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무엇인가 들어오면 이걸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태워서 우리 몸 안에 에너지원을 만들든 밖으로 내보내든 해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몸은 이걸 계속해서 태우려고 하겠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곳이 심장과 혈관, 뇌세포예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세포 손상과 세포 괴사가 일어나서 결국 심근경색, 뇌경색, 혈관경색, 각종 암의 발병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산소를 마시면 마실수록 그 산소는 태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산소가 세포에 공급이 돼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영양소들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이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과도한 활성산소, 독성화된 그 심장과 혈관, 뇌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요즘에는 활성산소를 걷어내기 위해서 제철 채소, 과일을 먹어야 된다, 또는 각종 보조제, 비타민 B, C를 먹는데, 각종 황산화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본적으로 물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고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탈수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축적이 되어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면 각종 제약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남아서, 이 교회도 말씀 목회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활성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기본적인 이 우리 생명운동을 하지 않고는 우리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먹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각종 음료수, 각종 음식들 전부 다 인공적인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것들이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뭘로 끄집어 냅니까? 결국은 물로 다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탈수 상태니까 노폐물은 쌓여갑니다. 얼마나 약을 많이 먹습니까? 우리가 약을. 그 약도 우리 몸 안에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 많이 먹고 물 안 먹으면 얼굴이 땡땡 붓는 거예요. 얼마나 독합니까? 양약의 한계는 뭡니까? 한쪽은 고치지만 한쪽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약을 계속 달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만 먹고 빨리 끊어야지. 감기약을 1년 365일 동안 먹고 있다, 그러면 어딘가는 또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필요한 걸 섭취하고 나머지는 끄집어내야 되는데, 때려 집어넣기는 많이 했는데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 몸 안에 온갖 활성산소가 가득 차서 세포들이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일이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이상의 알칼리성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미네랄 워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수기, 태초의 물, 신비의 물, 뭐 각종 미네랄 워터 다양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유럽 쪽은 미네랄 워터만 마십니다. 물 자체가 파면 미네랄 워터예요. 우리나라는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다가 아침부터 먹었는데 그 물이 식용 가능하냐 불가하냐 이것만 파악했지 물병에 미네랄 워터인지 표시한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야 비로소 해양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네랄 워터인지 이제 pH 농도까지 전부 다 표기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초적인 일이면서 산소 독성화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이거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죠. 물의 신비로 보면 말씀 없는 기도 반드시 신앙의 독이 됩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를 산소에 비유한다니까요. 호흡에 비유한다니까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산소가 우리 몸에 중요해요. 근데 산소가 산에 올라가 산소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버리면 활성산소를 일으킨다는 거지. 물이 각종 영양분을 이동해주는 역할을 한다. 노폐물을 제거한다.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독이 되는 거야. 독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엄마 집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를 힘들게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길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귀신이 한 것인지 성령이 한 것인지 흉내를 내니까 사탄 마귀는. 여러분, 구원파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제 설교랑 별로 차이가 없다니까요. 귀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한 세트로 묶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기도와 말씀은 세트인 겁니다. 세트. 산소와 물은 세트입니다. 산소가 우리 몸에 없으면 죽는데 탈수가 이루어진 상태로 산소를 마시면 마실수록 산소는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한 사람들 단명할 때가 많잖아요. 그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왜? 탈수가 심각하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마가복음 14장 39절에도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초대교회를 보통 성령과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단순히 성령 체험한 교회가 아니죠. 신비 체험한 교회가 아니죠. 사도행전 교회 특징이 뭐예요?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치열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든 자들이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났고 전무후무한 회개, 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용사.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쪼개요. 그들이 목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왜?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점점 괴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기준 없이 기도하면 누가 옳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열을 했어. 3층에서 저랑 예배, 2층에서 장모님과 예배, 1층에서 안수집사님끼리 예배.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 제 기도를 들어줘요? 장모님 기도를 들어줘요? 안수집사 기도를 들어줘요? 항상 이 싸우면 찬 반이 있고 항상 또 중도 세력이 있잖아요. 싸우면 좌우 중도. 보통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안수집사는 우리는 중도다. 개혁 실천 연대. 누가 옳은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다 괴물 돼버립니다, 여러분. 똑같다는 거야. 저는 이 육적인 것을 여러분 앞에 설명하지만 이건 결국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육적인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귀신만 전문으로 쫓아내는 교단들이 있지요. 근데 왜 이단입니까? 말씀 없이 체험만을 강조하니까. 산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산소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급한 게 미네랄 워터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좋은 물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건 제가 한 20년 전에 뉴욕 가서 물 우연찮게 공부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요, 그 유럽에서 유통되는 물들을 이렇게 돈 주고 먹으려면 진짜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찾고 찾아서 저희가
필요한 분들 공급을 하는, 이것도 싸네 비싸네 하니까 이제 이 설교 딱 끝나면 이것도 회원제로 해서 딱 회원제 안에서 필요한 것만 교회는 공급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본인들이 드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설명만 해드리고 생명운동에 동참하자. 그래서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자. 물장사 한다는 소문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단들이 항상 또 물 얘기하니까, 물 파니까 또 이단 같다 얘기하고, 하여튼 좋은 건 다 이단이 하니까 우리가 하면 꼭 이단 같아. 나는 진짜 아까운 단어 중에 하나가 추수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추수꾼. 우리 교회도 양육사들을 추수꾼으로 세우고 싶어 제가. 근데 숨은 신천지 같다고 하니까 계시록 강해를 교회가 하면 이단 같다 그래. 아니 계시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하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하면 이단 같다 그래. 그래서 아니 제 계시록을 안 들으니까 신천지 계시록과 내 계시록을 비교한다니까. 웃겨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또 뭘 팔아요? 계란 팔아요. 이건 또 뭔 이단일까요? 전석권 목사님이랑 이제 또 통화를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흥분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또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 중에 농촌에서 은퇴하시고 목사님들이 농사 짓는 분들도 10여 명 되는 모임이 또 있으시대요. 근데 이분들의 또 한계는 뭐냐면, 농사를 유기농으로 짓긴 짓는데 판로가 없어. 근데 우리 이제 교회랑 연결이 되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 모든 네트워크를 다 청사교회로 연결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다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멤버십을 구축해가지고 이 이해가 되는 분들한테 토마토 하나를 공급해도 뭐 야채 하나를 공급해도 목사님들이 유기농으로 농사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암 걸렸다가 몸이 아팠다가 무너졌다가 이거라도 이것이 생명이구나 하고 그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좋은 물은 혈액을 맑게 합니다. 좋은 물은, 제가 미네랄 워터를 많이 마셔라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 몸 안에 산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역할도 있지만 결정적인 게 좋은 물은 혈액을 맑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혈액은 부드러운 혈액이고 약알칼리성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육체 피로와 스트레스,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조사를 해보면 걸쭉하고 산성화로 이미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 현미경 아주 그 심층 그 세포 물 흐름을 봐가는, 우리가 뭐 이제 그 어디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이거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요, 이미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 있는 사람의 피의 흐름은 매우 끈적거립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콜레스테롤과 각종 기름 덩어리들이 얽혀가지고 걸쭉해지는 거예요.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걸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잉의 과산화질을 가진 혈액은, 엉킨 혈액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관 경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약한 부분에 이것이 이 걸쭉해진 피가 가면서 상처를, 스크래치를 내면 이것이 고혈압이 되고 심장질환, 뇌질환, 암 발병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혈액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약알칼리성을 유지하도록 신장과 세포, 폐가 부지런히 산 알칼리 평형 조정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은 우리 몸을 전부 다 산성화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피는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이것이 밸런스를 갖출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다 탄산음료, 커피, 심지어는 술. 이 술, 알코올은 우리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어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빼앗아가. 커피 먹은 분들 이뇨작용을 한다, 이뇨작용. 그래서 커피 먹고 소변을 자주 보는데 좋아요. 커피 먹고 소변을 자주 보는데 소변 볼 때 소변이 젤젤젤 나오는 느낌이에요. 젤젤젤. 약간 깨름직하게 소변이 나와.
그런데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보면 소변이 정말 시원하게 나옵니다. 커피의 효능이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의 특징은 뭐냐? 물을 빼버린다는 몸의 이뇨작용. 근데 커피를 우리 교들도 보면 와, 사이즈 이만씩한 커피를 하루에 3잔씩 2잔씩 먹는데 물은 안 먹어. 우리 몸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 있는. 탈수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탈수가 일어나니까 체내의 산 알칼리 평형 조절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탈수를 일으키면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노폐물이 쌓였을 때 산소가 들어오면 활성산소를 일으키게 되고, 혈관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혈관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산소 공급 능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오토바르버거 박사는 암세포의 증식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산소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는 통로가 뭐냐? 물이라는 거예요. 산소 결핍과 탈수와 암 발생은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의 pH 농도, 산소에 결핍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생명운동의 기본입니다. 체내에서 미네랄은 pH 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요오드는 갑상선의 기능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듣는 단어가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그런데 혈액의 pH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갑상선은 요오드를 거부해 버립니다. 요오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이때부터 관절염, 심장 발작, 당뇨병, 암, 우울증, 비만, 만성 피로, 이것들이 다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체액의 농도와 같은 알칼리성 샘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알칼리성 워터를 마셔야 신장의 부담을 줄여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가 있어. 우리가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검사예요. 피검사. 피가 건강하면 건강하다 그래. 피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이 안 좋다 그래. 근데 이 피 관리하는 게 뭐냐? 이 피를 맑게 하고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게 물 관리야, 물 관리. 물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미네랄 워터를 보면 칼슘 수치가 나오고 마그네슘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세포 활동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혈구가 뭉치지 않도록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혈액에 관련된 각종 질병을 억제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들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생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혈액 94%가 물이에요. 우리 피, 우리 생명의 핵심인 피, 이 혈액의 94%가 물. 그 물은 항상 산성화되면 죽어요. 우리 피는 항상 약알칼리성, pH 7.4 정도,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농도와 같은 약알칼리성의 미네랄 워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냔 말이에요. 노폐물을 끄집어내는 것도 물이에요.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끄집어내는 게 물이잖아요, 물. 또 세포에다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물이에요, 물. 물이 움직여서 물주머니 다니면서 우리 몸을 살려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도 물이죠. 콧물도 물이죠. 이 소화액도 물이죠. 이 입에서 나오는 침도 다 물입니다. 우리 몸 안에 물이 하루에 수리터가 필요한데 물 안 먹고 물 빼는 것만 먹어버리니까. 여러분, 물 먹는 게 해보시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물 2병 먹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아침에 물 2병 먹었대. 하루 2병 먹었다. 아침에 물 2병 먹으면 그 물이 남아있습니까? 바로 빠져버립니다. 계속 물을 공급해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갈증 나면 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갈증이 안 나. 주일날 온종일 교회 와가지고 커피 5잔, 7잔을 먹어도 물 1병도 안 먹었거든요. 갈증이 안 나. 애들은요, 물 한나절만, 1시간만 물 안 먹어도 애들은 헐떡댑니다. 헐떡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껄떡댐과 같다.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체질 개선의 핵심은 얼마나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빨리 배출시키는가. 근데 물값이 제일 싸거든요. 그런데 무슨 한약을 먹고 뭔 건강 보조식품을 사고 뭘 사고 몇백만 원어치를 사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생명운동은 안 해. 커피 한 잔에 비하면 물값 비쌉니까? 비쌉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링거값보다 물값이 싸지 비쌉니까? 우리는 링거값은 기꺼이 지불해도 물값은, 물 먹기 시작하면 음료수가 끊어지는데 음료수 값보다 물값이 쌉니다. 그 좋은 물이. 우리가 샘파 가지고 그 물 찾으려면 어려운데 기가 막힌 물을 찾았거든요. 에비앙까지는 우리가 못 먹어도 에비앙 유통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플라스틱 통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유리병에다가 물을 먹잖아요. 원래 유리병에 물이 나와요. 유리병에.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가지. 플라스틱에 물을 담으니까 플라스틱에 또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비앙 같은 거 유리병에다가 물을 담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뭔 말하면요, 마트 가서 똑같은 물 사다가 마치 목사 보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왜 이 물 안 먹어요? 비싸서 못 먹습니다. 와,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전석호 목사님 말씀처럼 집 사는데 돈을 제일 많이 써버리고 2번 차 사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암 치료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집은 새해 들어 월세로 살고 좋은 것만 먹고 여행은 필수고, 가슴 떨릴 때 해외를 가야 되는데 다리 떨릴 때 가버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버스 안에서 다리가 못 가겠다.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가슴 떨릴 때는 전부 다 집값 내고 차값 내느라고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늙을 때 여행을 보내주니까 깃발 못 다다녀가지고 전부 다 차 안에서, 아니 여행 가서 차 안에 앉아있는 거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또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맑은 물은, 좋은 물은 혈액을 맑게 해준다, 좋게 해준다. 바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9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말씀을 생수에 비유했으니까 생수로 한번 또 이 부분을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내 육체가 소성케 된다. 똑같은 게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맑게 한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말씀 목회를 하면 모든 게 투명해집니다. 기준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교회를 보면요, 반드시 문제가 돼요. 병 낫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 없는 산소가 독이 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을 떠났던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주신 떡에만 환호했지 말씀을 하니까 어렵도다. 희생을 요구하니까 수근수근거리도다. 근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킹덤 미션 팀의 선언문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우리는 영의 얘기를 했더니 어렵도다. 희생하라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지. 교회가 돈을 주면 아멘이야. 돈 내라 그러면 성질 내버려. 이 시대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거룩하게 했다. 말씀으로, 물과 말씀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씻어낸다는 거예요. 영적 건강의 성패는 매일 접하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이 우리 혈액을 맑게, 혈액만 문제가 없으면 우리 몸은 최상의 상태입니다. 혈액이 그래서 기가 빠졌네, 기가 약하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한방 가서 약을 먹으면 기가 돌아간다, 녹용을 먹으면 불꽃 뭐가 올라오는 게 있다. 근데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환을 시키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약 먹을 때만 바짝 기가 돌고 나머지는 어리해버리. 왜? 물을 안 먹으니까. 제가 이건 가족들하고도 실험을 해봤고요, 수도 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안 먹은다니까. 물을 못 먹은다니까. 물이 안 땡겨.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온갖 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샬롬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물을 먹게 하는 거. 애들 물 안 먹거든요. 애들 전부 요즘에 콜라라 뭐 이거 먹지 규칙적으로 물 먹는 일을 하지 않는데 물값 내라 그래서 물 먹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 진짜 물 많이 먹습니다. 좋은 물. 어떤 분은 보이차를 하루 종일 2리터를 먹었으니까 이게 물 아니냐고. 그럼 보이차를 마신 거지 알칼리수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끓여버린 물은 알칼리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기 싫으면 그냥 먹지 마시고 이유를 달지는 마세요. 그 물이 싸니 비싸니도 하지 마시고 좋은 물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근데 요즘에 해양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양수도 필터를 통해 걸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도 필터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물이 똑같은 물이 아니다. 물에도 종류가 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이 절대로 링거 값과 물값을 안 바꿀 거예요. 커피값과 물값을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 먹는 물. 생명운동의 기본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한테 틀림없이 우리 교회 물 가지고 가가지고 이 물 한번 잡숴봐 할 필요도 없어. 이 설명을 듣지 않고 누가 정수기를 떼고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음료수나 사 먹지. 냅두시고 우리끼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순종하여 2026년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